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당신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홍은교회가 정말로 초대교회의 원형을 닮아가고 또 우리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해낸, 그래서 건강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성도의 가정이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 이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창조의 복을 회복하는 것, 치유와 회복의 목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은 환경, 또 얼마나 좋은 영적인 관계, 또 우리의 건강과 풍요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상실했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얻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창조의 복을 회복하여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냐?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목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면서 놀라운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또 병고침의 역사,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회복되는 은혜들, 이러한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2000년 전에 그랬대더라가 하는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주의 말씀이 이 현재형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의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놀라운 이 치유와 표적,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과거에 그랬대더라, 초대교회 그랬대, 이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재형이 되기를 위해서 소망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의 회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하나의 전설이 아니라 역사고 사실이고 현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기적과 표적이 우리 오늘 홍은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저는요,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30대는 부산의 하늘빛 교회라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고, 또 40대는 동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50대는
우리 홍은교회의 담임 목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저는요, 제 목에 칼이 돌아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홍은교회 85년의 역사 가운데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요,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했고요, 병자가 나아서 간증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갈등과 여러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을 저는 20년의 목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고, 바로 지금 2025년도 홍은교회 가운데도 주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날 것인가? 저는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에 좀 우리가 핵심을 가지고 또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앞에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 생각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전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지나갈 때 침대와 요를 누이고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딱 만나면 정말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사도들의 큰 기적과 표적 가운데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 앞에 12절에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러면 이 사도들이 제대로 된 사도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사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를 해서 파견된 자,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는 샤리아라고 해서 전권이 위탁된 자들을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또 전수하는 데 있어서 파견된, 위탁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사도라 하는데, 옛날에는 이 사도, 예수님의 12제자에 조금 국한이 되다가 또 이 속사도라 해서 여러 가지 폴리갑이나 이레네우스 같은 이 교부들에게 이 사도권이 전수된다고 하고, 또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헌법에서도 이 사도권이 목사님들에게, 이제 목회자들에게 사도권이 전수된다라고 해서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주님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서야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저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 저는 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끼리라도 우리 주의 종들이 힘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목회자에만 이 말씀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파송되는 사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 되는 주님의 말씀에 위탁받고 위임받은 주님의 사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아버지 부모님은 독일인인데 미국에서 이 교회가 사회를 회복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아주 힘있게 강조했던 신학자가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이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신자가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고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사회와 문화 속에서 뭐로서요?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독일의 위대한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막 밀려올 때 이 위대한 이 칼바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자유주의의 이 물결을 탁 막고 지켜낸 참으로 위대한 신학자 칼바트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임받은 사도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라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귀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포할 때 모든 질병과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치유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뭐가 될지니라 그랬어요? 목사님들만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십시오가 아니라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신령한 제사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주의 복음으로 귀한 생명 살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사명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홍원교회 안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5장 12절 앞부분에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의 이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도들이 누구냐? 바로 목사님, 또 성직자들 맞아요. 이게 교회 헌법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또 교회의 사도의 역할을 하지만 더 그 의미를 확장하여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 기이한 덕을 선전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역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당신의 가정에 파송합니다. 그 앞에 뭐가 끼어 들어가야 되냐면 다시 한번 당신을 당신의 세상으로 사도로서 파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세상에 사도로서 파송되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사회를 고치고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 공동체 가운데 주의 생명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여러분들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들은 또 이 교회 질서 안에서 목사님들을 의미합니다. 또 주의 종들을 의미하죠. 이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그것을 잘 전수하고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데, 목회자들이 또 사도의 이 사도권을 계승해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홍원교회에 또 우리 한국교회의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모든 주의 종들이 정말로 회복되고 제대로 서야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돼요. 저도 정신 차려야 되고, 아까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한 전도사님이 옆에 있길래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잘하자 하면서 이렇게 같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신문, 지상, 뉴스, 매스컴에 뭐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주의 종들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참으로 답답한 그런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프게 하고, 능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안타까운 이러한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 이 한국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 또 우리 모든 이 세계 열방의 주의 종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교회 역사 가운데 제대로 된 목회자가 서게 되면 그 사회는 살아요. 18세기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형제가 영국의 부흥과 또 영국의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의 위대한 설교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의 삶을 다짐했다고 하고요. 19세기 미국에는 무디 목사님, 그리고 찰스 피니 목사님, 그리고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렇게 시대를 거쳐오면서 위대한 주의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일어날 때 그 사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초대 우리 일대 장길선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 우리 성결교단의 이성복 목사님, 그리고 많은 여러 좋은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아름답게 사도의 역할을 하면서 세워왔는데, 저는 이 시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기도해달라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아닌 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장 5절이에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막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보니까는
예루살렘 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 사람이 거기서 뭐 하고 있다고 얘기 나와요?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이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이 초대교회에 질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핵심 가운데 주님의 사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나야 지금도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당부했어요. 첫째는 누가 사도가 돼야 된다고요? 당연히 목사님 사도입니다가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사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셔야 돼요. 악한 사탄막의 더러운 영들아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탄막의 더러운 귀신들아 질병들아 우리 직장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며 함께 나아가라고 베드로 사도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참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적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서 어떤 교회로요? 흩어지는 교회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이 예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이 성도들 평신도 한 사람이 깨어서 이 흩어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흩어지는 교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도 칼 세미나를 이렇게 처음 목회를 하면서 했었는데 그런 강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사도가 되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뭘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회 회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 기도회 언제 해요? 그래서 기도회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좀 더 대화를 나눠보니까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예배 중보 기도팀을 운영을 하실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두 사람이라도 먼저 시작하려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부 예배가 9시에 있잖아요. 그 일부 예배 9시 예배 때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1부 예배 때 미리 나와서 기도실을 만들어서 기도를 계속 예배를 위해서 전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미리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의 능력이 있게 우리 성도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그 기도를 이제 한두 사람이라도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11시 예배가 있으면 일부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 11시 예배 지금 어디 기도실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이 예배를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 설교를 봤나? 제 설교를 먼저 보았는가? 오늘 이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먼저 하셔서 저는 깜짝 놀라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몇 번 드렸듯이 서울신학대학교에 관심이 많아요. 서울신학대학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안에 주의 종들이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서울신학대학교가 엉망이 돼버리면요 앞으로 우리 성결교단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주님의 사도가 바로 서면 또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이 땅에
주의 종들과 또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 또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유, 목사님, 내 코가 석자예요. 아이고,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가정에서 이런 사도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늘 듣는 말씀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5장 4절에서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를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맺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의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